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우리 지난번에 보면 오늘 읽은 51절 반응 5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이 얼마나 절대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접근을 막고 또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노리고 있는 것이 죽음이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의 문에 구멍을 내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쏟아지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의 나라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아멘. 여기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멘.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아멘.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모는 생사에 있어서 우리는 경계선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믿음의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는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슬프기만 한 게 아니고 다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슬픔을 당할 때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영원히 단 한 번 사망의 문을 통과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죽으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벌써부터 사망의 권세가 흔들리는 놀라운 징조를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 오늘 제목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하는 말이에요. 백부장. 백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더 이상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사망의 문을 강하게 두들겨 부수는 소리였어요. 아멘. 우리 죽음이 제일 두렵잖아요. 안 죽으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근데 죽음을 두들겨 부숴버리는
예수님의 소리가 바로 주님의 죽음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위로 된 무덤들이 터지면서 무덤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죽었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서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전에 있던 휘장이 통으로 칵 짜진 휘장이 둘로 쫙 갈라져 버렸어요. 휘장이 열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옛날 전통적인 우리 교회당 보면은 강대상이 앞에도 다 막고 말이 훤하지 않았어요. 뒤에 벽에는 뭘 보시냐? 자색 휘장을 크게 붙여놨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삼거교회도 지금 112년이 됐는데, 그래도 보면 가면은 바로 강대상 뒤에는 아주 그 자색 휘장이 딱 들어져 있어요. 제가 건국동 왔을 때도 20년 전에 보니까 자색 휘장이 딱 걸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딱 둘러보고 청소를 하다 보니까 휘장이 너무 오래됐어요. 빛도 바래고 곰팡이도 서. 그래서 제가 떼버렸어요. 왜? 그 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경주 장로님 남편 되시는 이창수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뒤에 환하게 대리석으로 정말 재능 기부뿐만 아니고 모든 재료를 갖고 와서 해주시고 십자가도 대리석 통돌로 딱 만들어 환하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휘장이 우리 주님이 걷어치우신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이것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게 휘장이었어요. 그래서 성소에는 매일 들어가서 떡과 기름을 감금 돌아보았습니다만은 지성소에는 반드시 휘장을 통과하려면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피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 지성소인데, 예수님이 이 죽으신 사건 속에 지성소임을 활짝 여시는 휘장이, 예루살렘 성의 휘장이 갈라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지성소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드린 이 예배가 지성소에 들어와서 드린 예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존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한 예배를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좌정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좌정하심,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멘. 또 하나 더 첨가할 것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이 백부장, 좀 전에 말씀 제목처럼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난 뒤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백부장, 로마의 장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행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보는데 보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그냥 사건이에요. 보통 평범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이 죽으신 사건 가운데 지진이 나고 막 폭발하고 하늘이 캄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눈으로 보면서 야, 이는 실로 진실로 하나님 아들 맞다.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빌라도의 재판 때도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냐? 내가 크다. 사람들은 아니라고. 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에 먹어야 한다고 거짓말장이 나중부터 속이는 자, 예수님을 거짓말자이고 이단자고 악한 사람이고 바라바가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연쇄살인범인데 이 사람보다 더 악하다. 바라바 그 살인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낸다. 바라바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그 놀라운 소리를 다 들었던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하여 이는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얘기를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집행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 십자가에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욕을 하고 짐승 같은 소리를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상치는 십자가 위에서 딱 7마디 말씀, 모든 것 기도히 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그를 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서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가에게 바로 내 어머니가 이제 너 어머니다. 어머니를 돌보라.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라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 저는 임종이 되고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을 집사님을 권사님 장로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임종을 목사님 오늘도 여러분이 마지막 기도를 그리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이게 마지막 임종 기도예요. 아멘. 왜? 주님이 그걸 하셨기 때문에. 주님 그걸 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도살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순순히 죽으러 오신 그 목적대로 죽으신 예수를 보면서 이 백부장은 정말 이분은 특별하시다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온 천지에 막 알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강한 능력이었어요. 이 능력이 바위를 터지게 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고 주님 무덤을 막았던 돌 덩어리가 막 굴러가 버리고 하늘의 온도 캄캄해지는 놀라운 천재지변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백부장에게 직감적으로 내가 엄청난 짓을 했구나. 하나님 아들 내가 죽인 일에 감당하고 하나님의 아들 죽인 일에 내가 진두지연 집행관이구나.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마치 감주다가 예수를 발견한 뒤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했던 것처럼 너무너무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위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명절에 죽은 시체를 나무에 달아 놓는 것을 아주 저주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이 저주 쓰는 시체를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명절을 앞두고 부정한 일 우리 설 앞두고 안 좋은 일을 일어나면 좋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 명절에 6월절에 그때 이 저주받은 이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린 이 예수를 누가 장례 치르겠어요? 빌라도 고민을 다 고민하는 거예요. 아무도 시신을 그냥 다뤄 놓아야 되는데 만지고 싶지 않은데 명절에 내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내려가지고 공동묘지 집어 던져버려요. 둘둘 말아 넣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마침 예수님의 숨은 제자입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더라 그랬잖아요. 드러내놓고 제자 따라다니지 않았는데 숨어있는 제자 누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 그래요.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 빌라도는 마침 잘 된 거죠. 그래서 가져가라고 허락한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선 거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57절부터 6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 우선 아리마대 요셉의 장례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좋은 무덤, 오늘 부자지 않습니까? 부자의 무덤이니까 무덤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예, 아주 삐까번쩍한 거예요. 아주 동굴을 파가지고 하는데 잘 멋지게 돈을 많이 들여서 잘 만드는 그런 돌무덤이었습니다. 이 좋은 무덤의 장사를 지내심으로 예수님이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그냥 공동무에 집어 던지거나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라 존귀한 죽음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은 마지막 죽음을 아주 존귀한 자의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결국은 인간이 죽으면 묻히는 무덤, 바로 이 우리의 마지막 심판에서의 개인적인 종말인데, 그와 함께 있지만은 누구의 묘실에?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더라. 수백 년 전 이사야 때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많은 무덤이 있지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님의 제자였고, 그 제자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칫 잘못 자기 신분이 드러나면은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그 부자가 재산을 빼앗겼었는데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했더니 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가서 그것을 하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을 이 부자의 묘실에 예언의 말씀대로 부자와 함께 누웠다 하는 것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무덤이 새 무덤이라는 거예요. 새 무덤. 유대의 무덤은 거의 가족 낙골관입니다. 가족 묘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뭐 화장을 안 하니까 매장인데 가면 돌에 넣어놓으니까 그 시실 넣으면 해골이 서서히 부패해서 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새 무덤에 했던 부자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들어가 있었다면 여기에 유골이 그냥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새 무덤이었더라. 아무도 없었더라. 첫 번째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는 존귀한 죽음인 동시에 부활하실 부활의 준비가 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의 새 무덤에 바로 준비된 하나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니까 놀랄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들어가시고 주님 안 계시면은 주님만이 부활하심이 입증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무덤이라는 사실뿐만 아니고 이 주님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 같지만은 위대한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로부터 명을 받은 이 백부자, 그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마 빌라도도 보고받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겠구나 막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가 이 고민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정신병자가 되어서 쓸쓸하게 죽었다 하는 그런 유세비오스의 역사에 의해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백부장은 그 뒷이야기인데, 백부장은 많은 이야기에 하면은 이것을 알고는 예수를 믿고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빌라도는 그렇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시에 걸려서 결국 정신병을 앓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의 반응은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영혼이 지옥에 붙들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단번에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정말 화목제물, 속죄제가 드려지게 되는 놀라운 사건,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피값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영들에게도 큰 승리의 소식이었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놀라운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의 상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해요. 죽은 후의 상태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정말 불치병을 앓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의술로서는 이 땅에서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하나님밖에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꾸 감추려 하죠.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함으로 비난과 책임을 면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죄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똑같아요.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예수가 살아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부활할까 봐 걱정이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62절 6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리려나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예. 범죄자의 심리는요, 범죄를 완전 범죄로 만들어서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고 싶은 것이 범죄자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오늘 이 대제사장과 예수를 잡아주었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가 살았을 때 널 속였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이던 자가 있을 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했는데 그걸 내가 기억하는데 만일에 살아나면 큰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문을 꼭 임봉해가지고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게 하고 절대로 예수가 살아나면 안 된다. 잘 지켜다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네 병사를 줄 테니 가서 마음껏 지키라. 24시간 밤낮으로 지금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목적이 있는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돌문을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구 첫날에 천사가 나타나서 돌문을 열고 그 돌을 굴러버리고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때 그 군인들이 지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는 세상 권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아무리 권력으로 힘으로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 그래도 부활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부터 우리는 토요일날이 아니라 주일날 부활을 기념하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한 이단들이 말하기를 토요일에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은 부활의 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주일날 우리 주님의 부활인 주님을 기념하고 지성소가 활짝 열려진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지성소 열렸잖아요. 이 지성소에 들어온 거예요. 저 7층은 성소예요. 성소에 지성소 나와야 됩니다. 더 가까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미리 와서 준비된 예배,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렇잖아요. 목사도 준비된 말씀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돌로 입을 받고 예수님을 부활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막 지키고 돌로 하고 인봉을 칠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시면은 인간은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악한 사탄 마귀가 수천 마리 붙을지라도 예수 이름이면 다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에게 부족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힘입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래서 주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아멘. 지성소에 들어오게 했잖아요. 아멘. 오늘 주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소원을 마음껏 아뢰시고 입을 크게 벌려 아뢰시고 소리 높이 아뢰시고 찬송할 때도 크게 하시고 성경 읽자도 크게 읽어보시고 기도하면 크게 읽어보세요. 그때마다 입이 열리면서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고 막힌 것이 뚫려지고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장자권을 회복하여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부활한 주님을 기억하고 내 힘으로 모든 걸 이기게 하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인봉이나 창이나 칼로 결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세상 사람들은 실컷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는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무덤도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서는 총독의 인봉도 끼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서는 성전의 휘장도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예. 이 주님 보좌 가까이 오세요. 아멘. 자꾸 보좌 가까이 오세요. 아멘. 멀리 가면요 처량하고 고뇌요. 그리고 정처 없이 떠들게 됩니다. 가능하면 자꾸 가까이 오십시오. 아멘. 예, 강단 가까이로 주님 가까이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보좌 가까이 와서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여러분 진심을 내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받게 되고 여러분의 권능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받아 땅끝 증인되고 입을 열어 선포해서 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 우리 부모님을 나 혼자 처벌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게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날마다 감동하는 남자 넘어서 날마다 부활하는 남자, 부활하는 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하루하루 새 출발할 때마다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하루를 출발할 때 여러분의 일생이 복되게 되고 여러분 날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름을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구정설에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신 영 되시고 명절로 잘 보내시고 명절 후에 또 저와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